3월 5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289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시고 변하여 새 사람 되고 내가 늘 바라던 참빛을 찾은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들어와 계신 후 망령된 행실을 끊고 머리털보다 더 많던 내 죄가 눈보다 더 휘어졌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 맘의 소망을 든든히 가지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의심의 구름이 사라져 버림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사방에 흠집한 골짜기가 나가 밝은 빛 고련히 비쳐 저 멀리 하늘 무한하게 보임도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내가 저 천상에 올라가 살기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천상에 올라가 주님을 뵈리니 그 기쁨 이길 데 없네.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물밀듯 내 맘에 기쁨이 넘치는 주 예수 내 맘에 오신 오늘 우리 공동체의 성경 읽기 본문은 레위기 1장입니다. 그중 1절에서 9절까지를 읽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여호와께 예물을 드리려거든 가축 중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릴지니라.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라.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의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대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성경 읽기 표에 따라서 오늘부터 약 한 달간 레위기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는요 생소한 성경이며 막연히 어렵게만 느껴지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저도 레위기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과 고민에 빠졌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신 성경 말씀을 공부하고 연구해서 잘 나눠야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레위기가 주는 선입견 때문에 복잡하고 어렵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요. 이 시간을 통하여서 레위기 말씀을 주신 이유, 목적,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한번 찾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시내산에서 언약을 받았었죠. 하지만 곧 그 언약에 깨지고 맙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뒤에 성막을 주셨죠. 그렇지만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죠.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는요.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레위기는 이렇게 시작을 하죠. 여호와께서 회막에서 모세를 부르시고 말씀하여 이르시되. 죄로 가득한 이스라엘이 죄를 용서받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준 것이 이 레위기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그분의 거룩한 임재 가운데 거할 방법을 알려주시기도 하죠. 여기서 먼저 하나님의 거룩하시다 이 개념을 잠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이라는 말은요. 구별됨, 독특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생명의 주관자이시기에 특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곳은 거룩하고 특별한 곳이며 생명, 선함, 정결, 공의가 넘치는 곳이죠. 그래서 불의하고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려면 거룩해져야 합니다. 즉 이거를 쉽게 설명하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거죠. 이 레위기는 이스라엘이 죄로부터 거룩해지기 위하여서 세 가지의 방법을 제시합니다. 맨 앞과 맨 뒤에서는요. 의식, 제사의 방법을 설명하고요. 그 다음에 제사장의 역할을 설명해주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정결함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6, 17장에는요. 속죄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그럼 먼저 1장부터 7장까지는 이제 의식, 어려운 말로는 제2규정, 제사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중에 1장은 번제에 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는 이 말을 이스라엘에게 전해야 합니다. 여기서 이스라엘은요, 혈통적으로 또는 출애굽 행렬에 속하여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같이 다니는 사람들 모두 해당됩니다. 여기서 우리까지 의미를 좀 확장해 보면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스라엘에 속한 사람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려면 가축에서 소나 양으로 예물을 드려야 합니다. 여기서 포인트는요. 누구든지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에는요. 성과 신분의 구별이 없이 이스라엘 안에 속한 자면 누구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즉 하나님은요 차별이 없으시는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3절에서 9절까지를 보면 예물의 종류가 소의 번제일 경우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 드릴 번제물이 소라면요 흠없는 수컷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왜 드리냐면 하나님을 기쁘게
하나님을 위해서 기쁘게 드려지게 하도록 위함입니다. 제물을 드리기 위한 첫 번째 조건, 방금 얘기했듯이 흠 없는 것이어야 합니다. 하나님께 드릴 때 깨끗한 것을 드려야 한다는 거죠.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사람이 깨끗하고 흠 없는 것을 드리기 위하여서 많은 시간도 할애하고요, 정성도 들어가야 함을 보여주고 있죠. 이 제물을 갖고 나온 사람은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수송아지를 잡고 각을 뜹니다. 레위기에서는요, 제물을 드리는 사람이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수송아지를 잡지만 나중에는 레위인이나 제사장들이 이 일을 담당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제사장들은 불을 붙이고 제단 위에 이 제물들을 올려놓고 태웁니다. 이 그림과 같이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것을요, 화제라고 정하셨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그리고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라고 방금 제가 읽었던 구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죠. 이걸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풀이하자면요, 이 화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향기 예물이라는 것입니다. 이 화제를 드렸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드려진 제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었고 하나님이 제사를 받았기 때문에 향기가 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제물의 향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진정이 되고 죄를 용서받는다고 말씀하시면요, 그거는 향기의 효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제사를 받아들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하게 이것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제사의 결과만 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과정을 세밀하게 지켜보시기 때문이죠. 우리가 매주 화요일마다, 어제도 배웠죠, 열왕기상 성경 공부를 하고 있는데 솔로몬에 대해 생각한다면요, 그는 결과만 보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만 쫓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와 반대로 솔로몬의 아버지 다윗은 하나님을 쫓은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가 죄를 지을 때도 있었지만 늘 하나님께 회개했습니다. 그리고 죽기 전에 솔로몬에게 이런 말도 했었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의 방법을 제시해주고 가르쳐줍니다. 이는요, 하나님께로 마음을 향하기 위한 방법이죠. 예물을 준비하면서 이 예물을 받으실 하나님에 대해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그뿐 아니라 자신의 죄를 돌아보라고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분의 말씀을 기억하며 살라는 것이죠. 우리는 날마다 새벽 예배로 말씀을 듣습니다. 성경 읽기표에 따라서 말씀을 읽습니다. 그리고 칼럼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죠. 그뿐 아니라 어제 저녁에 다들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하며 그분을 붙잡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레위기를 통하여서 죄로부터 거룩해지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제사를 통하여,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서 거룩해지는 방법을 말이죠.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어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코너스톤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25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기쁘고 복된 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시어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힘겹고 어렵지만 주의 말씀 꼭 붙잡고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레위기를 주신 이유와 목적에 대해 배웠습니다. 하나님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을 위하여서 제사를 알려주시고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생각하고 죄로부터 거룩해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심에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제사를,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죄를 처리해 주셨으니 하나님이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코너스톤 교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님 오실 때 공중으로 들림받는 신부 공동체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죽으시고 부활하사 승천하신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사모하고 주님 오심을 준비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형제자매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들을 나눕니다. 먼저 나의 가족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고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며 내일 진행되는 목회자 세미나와 금요기도회를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해, 환우의 건강과 회복을 위해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로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